자, 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자,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셨더라. 아멘. 자, 한 절 말씀이고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힘들어도 조금만 더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억지로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때는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죠. 입맛이 없다고 밥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억지로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요 몸이 상할 수 있고요. 잠이 안 온다고 해도 억지로 자야 합니다. 안 자면요 다음날 정신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일하고 싶지 않다고 출근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억지로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설교 준비 안 하고 싶다고 설교 준비가 안 된다라고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지로라도 설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억지로 먹고 자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요. 억지로 출근해서 일을 하면요 사람들은 성실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 말씀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억지로 말씀을 준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상생활 가운데는요 억지로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죠. 영적 생활, 믿음 생활을 억지로 해도 되는 건지요. 오늘은 시몬의 이야기죠. 시몬은 그 당시 흔한 이름이고요. 성경에만 약 10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 시몬이 있었고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2명이 시몬입니다. 베드로의 히브리 이름 시몬,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고 하죠. 또 한 명이 있으니 가나인인 시몬이라고 할 만큼 이 시몬은 흔한 이름입니다. 근데 오늘 시몬은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특징을 짓고 있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기사는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5장 세 군데밖에 나오지 않고 같은 사건입니다. 내용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정보가 별로 없고요. 이 구레네 시몬의 특징은 이겁니다. 억지로라는 특징이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진 게 아니었거든요. 억지로 집니다. 그럼 억지로 지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 그리고 억지로의 결과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시몬은요 구레네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가 어디냐면요 영어는 보면 사이런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트로폴리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동네죠. 예루살렘에서 약 300km, 190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왜 저 시몬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 당시도 많이 흩어져 있어서 이렇게 부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6월절, 가장 큰 명절이죠. 6월절 되면요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됩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려 200만 명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200만 명.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20만 명입니다. 그런데 10배가 되는 200만 명이 6월절 지키기 찾아왔고 구레네 시몬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기대감 속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군중들의 함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봤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셔서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측은하다, 안타깝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로마 군병과 시몬이 눈이 마주칩니다. 로마 군병이 그를 끌고 나와서 십자가를 져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시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죠. 왜 하필 나야?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역했다가는 로마 군병에게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창에 찔러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십자가를 지는데 기쁨과 자원함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 강제로 십자가를
칩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요, 그 예수님의 영화를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영화 장면 중에 예수님께서 막 피투성에 대어서 옆에서 이렇게 걸어가시고 누군가가 십자가를 대신 진 장면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가 구레네 시몬입니다. 정확히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 등장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그 억지로 강제로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몬은 억지로의 은혜를 누립니다. 본문이 마태복음이었죠. 자, 그 다음 말씀 마가복음 보시겠는데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지금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과 똑같은 말씀은요, 구레네 시몬이고 억지로 지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도 똑같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좀 다른 게 있으니 저 앞에 소개가 있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럼 시몬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 거죠. 첫째가 알렉산더이고 둘째가 루포입니다. 왜 마가는 생뚱맞게 마태도 누가도 소개하지 않은 시몬의 두 아들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로마서 말씀인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위에 루포 있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의 로마서죠. 루포와 그 어머니, 루포의 아버지 시몬, 가족관계인 거 아시겠죠? 바울은요, 이 서신서를 마무리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누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고맙다. 근데 저기 지금 루포의 어머니에게, 루포에게 무양하라 라면서 증거하고 있으니 루포의 아버지가 시몬이니까 저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이며 저 루포는 시몬의 아들이 확실합니다. 게다가 알렉산더, 루포가 두 아들인데요. 전승에 따르면요, 루포는 스페인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두 아들이 사역자입니다. 어떻게 그리 되었을까요? 게다가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를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른 경우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왜 어머니라고 했을까요? 시몬의 아내가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를 대하듯이 바울을 아들처럼 대했기 때문에 내 어머니라고 부른 거고요. 이 시몬의 아내가 아들인 루포와 알렉산더 목회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바울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 어머니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시몬의 아내, 루포, 알렉산더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며 그 가정은 명문 영적 가족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됩니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자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눈이 마주치고 로마 군병과 너 나와 라고 해서 하필이면 나야 라는 좀 억울한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 순간이 그에게는 은혜가 되었고 골고다 언덕까지 함께 일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보았음에도 그는 깨닫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사복음서 보시면요, 로마 백부장도, 아리마대 요셉도, 오른편의 강도도 예수님의 죽음밖에 보지 않았음에도 당신은 의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듯이 이 시몬도
십자가밖에 보지 못했지만 그 다음에 부활을 받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피투성인 예수님을 보았고 십자가를 보았음에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원자야 라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 그는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복음을 증거했고, 그 아내, 아들 알렉산더, 루포가 모두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은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아내와 두 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시몬은 생사를 모르겠고 그 아내와 두 아들은 로마로 이주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시몬이 비록 억지로, 마지못해, 강제로 십자가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그 가문에게 억지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족으로 그렇게 존재합니다. 근데 왜 마가는 본인만 저 얘기를 했을까요? 마태와 누가는 저 기사가 없거든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요거는 마가복음만 했습니다. 왜 저걸 적었을까요? 본인도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마가는 바울을 잘 알죠. 왜 알까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 마가가 함께 동행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만큼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아마 선교 여행이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억지로 복음을 증거하고 억지로 동행하다가 밤빌리아에서 선교를 포기하고 집으로 도망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몇 명 함께 하지 않는데 마가는 도망칩니다. 그럼 그 나머지 팀워크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마가는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 마가의 삼촌이죠. 마가를 동행하소서 라고 했더니 바울이 안 돼 라고 하게 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는 그 장본인이 바로 마가입니다. 하지만 그 마가가 결국은 변화되어서 디모데후서 말씀 보시면요, 바울이 마가를 찾습니다. 마가를 보고 싶다. 그를 데려오라. 그 중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억지로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도망을 쳤지만은 하나님이 마가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쓰임받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는 본인에게도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시몬을 더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은 그가 복음을 증거했고 그의 아내도 그의 아들 둘도 구원받고 사역자가 된 복된 가족임을 마가는 증거하고 싶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에게, 그 가문에게 큰 복이 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믿음 생활, 영적 생활 억지로 마지못해 해도 되는 겁니까? 억지로 예배하고 마지못해 기도해도 되는 겁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더 견뎌야 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믿음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신 지 아마 10년, 20년, 30년, 50년 아마 이래 되셨을 겁니다. 여쭤보고 싶은데요, 믿음 생활한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님 때문에 항상 기쁘시고 늘 감사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신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들으시나요?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요, 혹시 오랜 신앙생활 동안에 억지로 마지못해 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억지로 마지못해 신앙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은, 우리 어떤 때는 억지로 마지못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아십니다. 믿음 생활 쉽지 않으시죠?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고 섬기고 본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넓고 쉬운 큰 문으로 넓은 길로 가지만은 너희는 좁고 협착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구나 라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만약에 믿음 생활이 쉬운 것이라면은 다 믿어야죠. 하지만 소수만이 믿고 있고 점점 줄고 있으니 하나님은 믿음 생활이 만만치 않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예배를 드려도 기뻐하십니다. 게다가 이 부분이 참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오고 고통이 왔을 때 나 아무 문제 없어? 나 괜찮아? 라고 할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골리앗 같은 적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나 끄떡없어! 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작은 소리로 억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부름을 받은 순간부터 쭉 충만했습니까? 아니죠. 실수, 잘못, 억지로 하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며 복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다윗을 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시편을 73개를 지었습니다. 150편 중에 거의 반. 그러면요, 야, 다윗은 평생 은혜가 충만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도피했지 않습니까? 근데 2번이나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칩니다. 잘못한 겁니다. 내가 2번째 도망했을 때는요, 사무엘상 27장부터 30장 5절까지는요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윗의 영적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억지로 예배했겠죠? 억지로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끝까지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은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어떤 때는 억지로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하나님 그 억지를 귀하게 보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누가복음 13장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죠. 3년 동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 찍어버리라 라는 내용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씀들을 많이 오해합니다. 이거는 열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3년. 이게 3년이 아니라요, 오랜 시간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 그래서 아직도 3년이 남아 있습니다. 왜? 오랜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성과가 없기 때문에, 업적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것은 구원과 회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뭐냐면요, 주인이 등장하죠.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렸는데
돌이키지 않으니 심판하자. 이때 포돈지기가 났습니다. 포돈지기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제가 왔지 않습니까? 이 땅에 제가 왔으니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죠. 제가 복음을 증거할 것이니 그래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 때 심판하시죠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열매, 성과, 업적이 없기 때문에 찍어버리라가 아니라 지금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 돌아와라. 하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은 그 기다림에 하나님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아 심판에 면했으니 정말 다행이다. 근데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지만 억지로 복음을 증거하니 고맙구나. 그리고 때로는 너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겠지만은 대견하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3장의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요, 억지로 믿음 생활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항상 그러면 안 되죠. 그냥 항상 억지로, 항상 마지못해는 아니죠. 어떤 때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어떤 때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힘드니까 예배를 포기해야지, 내가 억지로 할 수 없잖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억지로 예배하고, 힘들어도 억지로 기도하고, 힘들어도 억지로 말씀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신 다음에 그 억지로를 은혜로 바꿔놓으시고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켜 놓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C.S. 루이스 잘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를 쓴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데, 이번에 책 중에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거길 보면요, 이 마귀의 두려움이 소개되고 있으니 마귀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힘들어도 괴로워도 억지로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졸개인 원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게 목적인데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그리스도인들이 뜨거울 때가 아니라, 뜨겁지 않지만은 억지로 기도할 때야.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는 순간이 아니라 복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한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이 우리한테는 더 위험한 순간이야. 원버 기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 가운데 기도할 때도 좋아하시지만은 그들이 억지로 마지못해 기도할 때도 기뻐하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정의 순간, 충만의 순간보다 힘든 순간, 괴로운 순간, 억지로의 순간 더 믿음이 성장하게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난 지금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 내가 지금 기도할 마음도 아니고 예배도 못 드리겠어. 안 해.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나 지금 봉사할 마음도 없어. 내가 왜 섬겨? 마음이 안 내켜. 스탑. 또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울 수 있지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억지로 할 때도 있는데 그 억지로가 은혜이며 믿음입니다. 억지로 예배도 하고 억지로 기도도 하고 억지로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런 자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자, 맨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왜 준비했냐면요,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플로잉입니다. 영적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충만 가운데 살 수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그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입니다. 물론 365일 24시간 늘 플로잉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기 바라고요. 하지만 그럴 수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때는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플로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귀한 교회 식구들 영적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혹 억지로 할 때도 있지만 그 억지로 가운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적용입니다. 자, 적용 첫 번째입니다. 시작.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자.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힘들어도 조금만 더 예배하고 기도하자. 아멘. 이제 억지로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힘들어도 조금만 더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믿음을 지키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